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히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우리 인생과 빗대어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등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죠.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등산이라면 결혼해서 사는 생활은 광야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등산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취업이 되는 것이 산에 오르는 등산이라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0대의 젊은 나이에는 대학 입시, 또 취업, 결혼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인생을 높은 산에 오르는 등산처럼 비유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은 산에 오르는 등산이라기보다는 광야를 지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인생이 광야인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병에 걸려 아파한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혹은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광야라 하는 것을 더욱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광야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도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똑같은 광야를 지나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의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 모두가 광야를 지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그러면 똑같은 광야를 지나지만 누가 그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장소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들은 애굽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때에 광야에 있지만 이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노라.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구약의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요약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신약의 요약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광야를 지날 때에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사는가 하면, 똑같은 광야를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광야에서 입었도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너희들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칼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나는 누구인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 같이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있으면 나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어제 이주연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그 전에 제가 임종 기도를 드리러 갔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권사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천사가 동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예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할 때면요, 이 목사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확신이 가득한지 몰라요. 왜? 우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여기 구로시장 지나가는데 깡패 아시죠? 깡패 서너 명이 내 주변을 딱 둘러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커터칼 있죠? 문방구에서 파는 칼, 그거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걸 싸게 보이지 않게 내 옆에다가 옆구리에다 탁 칼을 내가서 대는 거예요, 양쪽으로. 제가 무서웠겠습니까? 무지 무서웠겠습니까? 내 눈을 보세요. 얼마나 겁이 많게 생겼나. 크게 무서웠어요. 근데 쫓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딴 데 가지 말고 쫓아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쫓아가다가 그러고 가다가 죽겠더라고. 그래서 저거 뭐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쪽 쳐다보더라고. 그리고 튀었지 뭐 내가. 순간 누가 나에게 칼을 내고 돼 있으면 그것처럼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색의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은 마음껏 이렇게 다닐 수 있지만 저 맨하탄 뉴욕에 있는 그 도시는 차들도 별로 없답니다. 식당도 다 닫았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겨우 가서 음식이나 받아서 그냥 배달 가져가지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무슨 단어가 떠올랐냐면 도시 광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모든 문명으로 큰 건물들이 다 서 있지만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은 도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도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라고 하는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경험하는 곳입니다. 보세요. 광야에요 식당도 없어요. 호텔도 없어요. 전철도 없어요. 신호등도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뭐만 있느냐? 하나님만 계신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인간이 만들어낸 개발품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도시 문명이 우리 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는 인간이 발전해 놓은 이 편리함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은 딴 데로 가시오.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영이 흐려졌어.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온 세상을 뒤엎고 이런 과정에 가장 근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 데부터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사는 현실이 도시 문명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도시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물이 말이죠, 여러 가지 혼탁하면 미숫가루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흐려져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건더기가 쭉 가라앉으면 나중에 맑은 물이 돼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분주함으로 온 세상이 막 휘져가지고 우리 영이 다 흐려졌어. 분별력이 없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 이제 우리 영이 맑아져야 돼. 어떻게 하면 맑아져야 되냐? 좀 가만히 있어야, calm down, 조용히 있어야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가 온 세계에 다 퍼져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이 얼마든지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광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은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하여 주신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지금 배정원이 기도하는데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엄청난 기적을 기대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 그거 정말 대단한 기적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홍해가 갈라진 기적 또한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매일과 같이 만나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구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광야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매일같이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부터 식사 기도를 더욱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광야에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40년 동안 신발을 신고 갔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 매일과 같이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일상생활 속에 다 숨겨져 있어. 우리는 도시 문명으로 이 세상이 발전해서 편리해졌어요. 이것이 다 인간이 개발해서 준 선물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이 광야인 것을 깨닫고 일상생활 속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하늘에서 내게 주신 만나인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광야에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 많기 마련입니다. 혼란스러울 때 미신 훨씬 더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어려워질 때에 사기꾼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아마도 지금 이 어려운 틈을 타서 사기꾼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광야는 결정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갖 시험이 많아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는 끊임없이 시험이 있어요. 끊임없이 유혹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코로나 기념으로 성경 한번 통독합시다. 아멘 좀 해봐요. 코로나 기념으로 한번 성경 통독해 봅시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성경 한번 쫙 통독했으면 좋겠어요. 왜? 광야는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은데 광야에서 바른 길을 잘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은 광야에서 받은 은혜는 그것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랬어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해 두셨느냐? 우리에게 안식을 예비해 두셨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같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있지만 이 광야의 생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안식을 예비해 두셨다. 찬송가 479장 2절에 보면 이 찬송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제가요 한 20년 전에 하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추운 겨울날이야. 관을 하관하고 찬바람에 눈보라가 확 치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 거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고야. 하늘나라 돌아갈래고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도시의 문명이 우리들에게 주는 혜택이 많이 있지만 도시 광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십니다. 이 코로나19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광야에서 입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